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인상 깊고 임팩트가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삼은 여러 작품들, 그 옛날 영화 10개라든지 이집트 왕자, 엑소더스 이런 영화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그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이 장면이 등장할 정도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홍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할 때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이게 홍해 사건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받는 세례를 바다를 건너는 지나는 사건으로 빗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지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홍해바다를 지나서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을 시켰지요. 이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가운데로 지났던 이 홍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건을 두고 논쟁거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홍해가 정말 그 홍해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했던 이 홍해바다가 실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폭 250km짜리 큰 바다를 말하는가? 아니면 히브리어로 얌수프, 갈대바다, 그러니까 갈대가 자랄 법한 얕은 호수나 늪지대를 지난 것에 불과한데 성경에 과장해서 기록한 건 아닌가라고도 하고, 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냈고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그 정도로 큰 태풍이 부는 게 가능한 건가? 혹시 해성이나 달의 작용이나 그런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강바닥이 얕게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좌우로 물이 벽이 되어 길이 텄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 벽들이 다 무너졌고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을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한 여러 논쟁, 가설,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이 홍해 사건의 포인트는 그런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게 아니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따로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사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느껴집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이었죠. 무능력한 어른들이 대책도 없이 무책임까지 하면은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태원 참사였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비극들입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을 뜻하는 부정적인 말로 통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똑같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무능력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대책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은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 도망칠 곳 하나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홍해 사건에서의 모세의 역할은 그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면 어디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에 맞서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웠다라든지 군사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앞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빠뜨려서 추격을 멈추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에는 모세의 역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사람의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 더 나아가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죠. 이게 홍해 사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이사들, 놀라운 일들, 산이 뒤집히고 바다가 갈라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기적, 이사, 놀라운 일을 행한 선지자들, 사도들,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향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통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대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처럼 성경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능력, 재주, 명성, 노력, 그 모든 것들에 기대는 것은 헛될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한 가지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걱정과 근심, 염려들, 앞으로는 홍해바다고 뒤로는 추격자들이 달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통치,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가 어제 퇴원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오늘 주가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